몇 주 전 결실하는 좋은 땅에 대해 묵상하였고, 지난 주일에는 옛사람의 파괴적인 사이클로 돌아가 원망함으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선함이라는 주제로 룻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가 없기는 하였지만 우리 역시 참으로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에 등장하는 추악한 일들, 그리고 더 악한 일들, 그리고 그보다 더 더러운 일들, 바로 우리 옆에서 벌어질 뿐 아니라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추악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보며 비록 우리 자신도 온전치 않고 순백의 거룩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심하게 되고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토해내 버리고 싶지는 않으실까? 당장이라도 불러 심판해 버리고 싶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있고 그분의 시간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둠과 악함이 하나님을 이기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이 땅의 현실은 악이 이기고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함은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도 나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이상 선함을 존귀 여기며 추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악이 더 강하고 어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성공과 부, 명예와 힘, 쾌락과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함과 같은 아름다운 가치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으며 선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마치 천연 기념물처럼 희소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들려온 이런저런 이 세상의 소식들이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표를 따라 말씀을 읽던 중 룻기 2장 말씀이 제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룻기 2장은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해 선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며 성도의 선함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하고 어두운 때라고 평가되는 사사시대에 소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선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그들의 선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이 이야기는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표대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참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을 통해 일하시며 선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선함은 악함을 이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룻기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그 사실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생계를 위해 이삭을 줍던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마치 룻이 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나타나죠. 많은 경우 성경은 등장인물의 첫 마디와 첫 행동을 통해 그의 신앙과 인격을 암시해 줍니다. 2장 4절 말씀도 그런 역할을 하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들은 고용된 일꾼입니다. 이들을 감독하는 사환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들의 말단 직원이라고 이해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들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고받는 이 대화가 참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웬일이래? 우리 주인이 죽을 때가 됐나?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보아스는 평소에도 항상 그렇게 그들을 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룻기 2장 1절은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재력과 지위를 갖춘 힘 있는 사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베는 자들 정도는 우습게 여기거나 갑질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룻기는 일꾼들을 향한 보아스의 태도를 통해 그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그가 행할 선한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행할 선한 일에도 그리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룻을 향한 보아스의 태도 역시 그의 선한 성품을 드러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을 배려했을 뿐 아니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을 하죠. 힘이 없는 이방 여인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보아스처럼 선한 사람들로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룻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아스의 말은 너무너무 고마운 말이었겠죠. 11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보아스는 참으로 기특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뿐 아니라 상 주시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보아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아스는 진심으로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담아서 룻을 축복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네 라고 느껴지는 사람, 믿음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 주셔서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게 된다면 그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함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룻의 고백에 보아스가 대답했던 이 11절 말씀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룻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는 것이야. 너는 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보아스는 자신의 성품과 선행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룻에게 돌렸습니다.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여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룻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룻기를 읽어보면 룻은 굉장히 씩씩하고 지혜롭고 헌신된 여인이었지만 너의 헌신과 충성스러움을 내가 알고 온 백성이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있어. 이렇게 한 지역의 유력한 사람이 말해 주었을 때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갖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또한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룻의 행동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룻은 보아스의 영적인 해석을 들으며 그랬구나. 내가 그런 고귀한 행동을 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는 룻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선함입니다. 누군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때로 자기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고 깊이 있게 넓혀주는 일, 그것이 선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룻이 이삭을 주스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17절을 보면 그날 룻이 주순 보리의 양은 한 에바였습니다. 그 한 에바가 오늘날의 그 무게나 부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동의하기는 그 정도 분량이면 이 두 여인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식량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아스의 종들이 주인의 말에 너무 성실하게 순종해서 엄청 뿌려댔나 봐요. 어쩌면 그날 룻은 곡식을 주스면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흘린 곡식이 많지? 거의 뿌리다시피 하고 가고 있네? 이러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막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보아스는 넉넉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돕겠다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은밀하게 도왔다는 사실은 그의 선함에 있어서 성숙함과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감추었죠. 룻이 모르게 도왔습니다. 룻의 자존감과 자존심까지도 지켜주려고 한 것이죠. 우리는 보아스에게서 한 수 배웁니다. 선한 일일수록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남자가 참 예쁘게 말한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보아스의 한마디 한마디가 참 아름답고 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 그것도 어두운 사사시대의 힘과 권력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이 선했기 때문이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한 사람의 선함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힘없는 약자들에게까지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넉넉하게 하지만 은밀하게 섬기며 배려했던 보아스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서두르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기업을 무르는 자의 법과 질서를 따라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며 기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또한 선함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선함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의 선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함을 통해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려 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룻은 어떠합니까? 그녀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전부 내려놓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내가 베푸는 자비가 크다고? 아니, 내가 너에게 베푸는 자비는 네가 너의 어머니에게 베풀었던 자비와는 비할 바가 못되지,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였는데, 놀랍게도 룻기에는 룻의 후회나 불평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려 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했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했던 행동은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죠. 또한 그녀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아스에게서도 룻에게서도 감사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나오미에게서도 감사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의 중요하고 명백한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감사는 선한 마음의 열매이지만 원망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란 그 자체로도 악한 것이지만 더 큰 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열린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함과 감사가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감사의 실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 생각에 미쳐다 먹지 못한 점심이었을 것이라는 어느 학자의 해석에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날 저녁 룻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했을 거예요. 물론 내일이 어찌 될지 내일 일은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그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허락하셨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 저녁 식탁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룻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룻기 전체를 읽어보세요. 룻기 전체의 분위기가 그것을 증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룻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았을까요? 염려하고 불평할 일이 많았을까요? 오늘은 어찌어찌 넘어갔지만 내일은 어찌하나? 나이 들어 점점 약해가실 어머니가 병이라도 드시면 어찌하나? 내 미래는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부족하고 인간적인 제 생각에는 불평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룻기를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은 그날 주운 보리를 양손에 혹은 가슴에 품고 찬송하며 귀가했을 것 같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지는 그 들판을 걸어오는 룻의 마음은 아주 풍성하고 풍요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룻은 많은 것을 가진 자들보다 더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을 바라보는 하늘 아버지 역시 참으로 흐뭇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가 너무 좋아 그녀를 돕고 계셨을 것이며 앞으로도 도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의 성품은 그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함을 가진 이방 여인 룻을 당신의 선한 일에 불러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녀를 통해 사사시대의 어둠을 밝히려고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고 선함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녀 역시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따라가면 분명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이제 그만 놓아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미의 선함은 드러나죠.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녀가 물었던 이유는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였죠.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는 감사의 사람이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에게 모든 것은 은혜요, 모든 것은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바로 그것이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누군가를 축복할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감사와 축복은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감사와 축복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선함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부모니까 당연한 권리지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의 헌신을 진심으로 고맙게 여겼습니다. 고마운 며느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뒤집어 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니까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것은 고마운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축복을 빌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고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진 두 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이 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선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추악한 시대에 많은 것을 가진 보아스가 시대의 악함에 물들지 않고 선함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행한 상황에서도 무너버리지 않고 선함을 지켜낸 나오미와 룻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난 중에도, 그 시대의 악함 중에도, 미래가 불투명한 가정의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함이 있고 품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시대의 악함을 탓하지 마라. 가정의 형편과 너의 상황을 핑계대지 마라. 나의 자녀는 선함을 지켜낼 수 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선함이 주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룻기는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선함을 지닌 이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 책이 문자로 기록된 후에 약 10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이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악한 자도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도 일한 적이 있지 않나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애굽의 바로왕이요, 가룟 유다요. 진정 그들이 쓰임받은 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쓰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는 일회용품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쓰임받았다는 고귀한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악한 일을 행하였고 어둠에 자신을 던졌고 자신의 옛사람의 성품대로 행동하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 없었던 연약한 죄인들에 불과하지 쓰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요셉의 영들이 행했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기고 바꾸신 것이지 그들 없이는 일하실 수 없어서 악한 자들을 도구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까요? 악은 악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길 수 있고 어둠은 오직 빛으로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선함은 나약하다고 말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왜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는 선함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함과 더러움, 위선과 교만, 자기 의와 거짓, 음란과 쾌락과 같은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곳에 파리떼처럼 꼬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선함이라는 영적인 무기를 장착하고 나서면 겁을 냅니다. 굉장한 힘을 가진 거의 불사의 존재로 묘사되는 드라큘라가 마늘과 은과 성소와 같은 무기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듯이 어둠의 영은 강해 보여도 성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무장하면 겁을 냅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악한 시대에 너같이 깨끗하지 못하고 연약한 죄인이 선함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소유한다 한들 그 선함은 나를 이길 수 없어. 선함은 너무 나약한 것이야. 속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고 그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소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함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 선함이 결국은 이깁니다. 어둠을 이깁니다. 악을 이깁니다. 선함이 나약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선함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어설픈 인간의 선함을 추구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선함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그 선함의 원천이며 선함 그 자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은 온유하셨지만 담대하셨고 겸손하셨지만 당당하고 단호하셨으며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율법주의자들을 엄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함의 근원이며 선함 그 자체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배워야 하며 그분의 선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니까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행동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감히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주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원하고 전진하고 달려가는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선함을 추구하십시오. 매일매일 선함을 추구하고 소원하십시오. 매 순간 소원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또한 선함은 배워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에게 배우십시오. 선함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와 사람과 상황 가까이에 자기를 두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했던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를 통해 그 선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선함의 풍성한 모습을 배우고 깨달으십시오. 또한 선함은 오직 훈련을 통해 내 몸에 배이고 나의 인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매일 연습하고 매일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추구하는 그 선함이 내 것이 되도록 매일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민수기 11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때문에 매일매일 순간 나의 몸과 생각과 입술과 감정과 정서와 기질을 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후에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자신의 각오를 표현해 주셨어요. 이메일로, 말로, 글로, 문자로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90일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그런 대화를 들으며 참 제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훈련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 훈련은 결코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많은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훈련은 그런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건의 연습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함을 훈련하세요. 선함을 훈련하십시오. 선함의 훈련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읽어드려야겠어요. But test them all. Hold on to what is good. Reject every kind of evil. 세 개의 동사를 주목하십시오. 먼저 테스트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이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각이 없고 나약한 것이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선함은 걸러내는 실력입니다. 그러므로 선함의 훈련에는 반드시 테스트, 분별의 훈련이 포함됩니다. 둘째로 hold on, 붙들고 취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테스트한 결과 선하고 좋다고 판정된 것들만을 취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소유하다, 간직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므로 이 훈련은 좋은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훈련,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야 마는 훈련입니다. 셋째로 reject, 거절하고 버리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는 훈련입니다. 장소, 사람, 특정한 환경, 어떤 분위기, 어떤 음악이나 어떤 노래, 어떤 영상,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나를 선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나의 취미나 나의 기호, 나의 성적, 나의 기질, 나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그 선함을 내 삶에 장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다 버리십시오. 저항하십시오.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이 권면은 오늘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가세요. 아깝게 여기면서 지고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리하도록 만드십시오. 선함은 성도에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맺히는 열매인 동시에 굳건하고 강한 의지로 인해 내야 하는 열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성도에게 굳건한 의지와 결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온 힘을 다해 이 선함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방해할까요?
우리가 선함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면 자신이 던지는 유혹과 시험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아니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방해를 돌파하고 결실하려면 우리는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이 선함을 소유하겠다는 결심은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과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나의 기질 때문에, 내가 처한 현실 때문에, 이 시대의 악함 때문에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가정 형편 가운데에서도 선함을 지키고 드러냈던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건한 의지와 여러분의 소원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선함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의 쓴뿌리가 저절로 뽑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함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어둠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에 감사와 기쁨이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인상적인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설가 강병용 씨는 슬로베니아에 살고 있다. 그의 딸이 자신이 다니는 공립학교에 꽤 만족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물었다. 만약 따님이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나에게는, 내 마음에는 예상 답변이 있었다. 힘들었겠죠. 숙제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학원도 많이 다녔어야 했을 테니까요. 그런 대답이 나오면 나는 우리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한국에서도 행복하게 지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은 장소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행복은 본인이 만드는 것이죠. 물론 좀 더 스트레스를 받고 학원비도 많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딸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제 딸은 찾아냈을 테니까요. 행복은 장소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답이었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다. 생각해보면 같은 장소에 있다고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내 아들이 어디서든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란다.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라지만 나는 의지의 쓸모, 생각의 에너지를 믿는다. 기독교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한편 조금 부끄럽기도 했어요. 행복은 장소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딸은 슬로베니아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딸은 한국에서 살았더라도 행복했을 겁니다. 참 인상적인 문장이었어요. 세상이 참 악합니다. 점점 더 더러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피해보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선함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더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루 이틀, 1년, 2년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은 선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악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짜증을 내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점점 더 익숙해져서 훈련하지 않았는데도 내 본능처럼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을 품고 이해하는 품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함으로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십니다. 선함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잘 준비된 멋진 무대입니다. 나오미를 떠나 살 길을 찾은 오르바는 실속을 차린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행동을 지혜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 룻은 참 어리석은 바보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러나 룻기는 선함이 참된 지혜이며 선함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라고 선언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살 길을 찾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선함을 지켜낸 룻이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선한 자들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함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더욱 선함을 사랑합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시간을 너무 짧게 보지 맙시다. 우리 곁에 두신 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합시다. 우리의 곁에 두신 소수의 선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꺾이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의 격려가 룻을 지켰고 룻의 선한 섬김이 나오미를 붙들어 준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었던 그런 분들에게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고 룻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함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함은 아름답습니다. 선함은 강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악하구나. 점점 더 더러워지는구나. 내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땅의 모습들을 보며 그것이 죄인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함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표대로 삼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 우리를 상심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을 보고 들으며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위로가 아니라 표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대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진정한 위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룻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말씀을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선함이 어떤 것인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고 내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선함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선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한 사람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보아스처럼 룻처럼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를 보호해준 선한 사람들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의 선함을 작게라도 드러내며 살다가 다음 주일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2절을 부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묻었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품고 지키며 살아내기를 결심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조국과 열방에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